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지만 그 사람의 습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습관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꾸준히 반복되어야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본받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도시스는 때로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규정에 인위적으로 첨가시킨 여러 가지 복잡한 규칙을 의미할 때, 예를 들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이런 말을 쓸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계승한 훌륭하고 모범적인 태도와 습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때도 이 전통이라는 이 파라도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또 3장 6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좋은 신앙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은 반드시 전수받고 또 후손들에게까지 계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생활의 좋은 리듬, 또 규칙적이면서 좋은 일상의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어 갑니다. 밥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옷 입는 습관, 정리정돈하는 습관, 질서 지키는 습관, 말을 공손하고 바르게 하는 습관, 예의 범절을 지키는 습관과 같은 것은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대부분 어린 시절 가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좋은 가정교육을 받아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에서 늘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습관들 속에서 살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대통령으로서도 훌륭하게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록펠러도 어린 시절부터 11조를 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그 결과 평생 동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서 형성된 습관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부터 군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꼭 아침에 성경 읽기 모임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도 성경 읽어야 하는데
나 먹기 위해 준비한 식탁에 숟가락 몇 개 더 놓아서 함께 먹자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전출 명령이 내려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때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곳에 가면 성경 읽기 모임을 했습니다. 물론 오전 시간에 성경 읽기 모임을 하니까 바쁘기도 하고 큰 분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든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 성경 읽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읽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했지만 점점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것이 1독, 2독 계속 반복되면서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쉽고 재밌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코너를 만들어서 짧게는 30분짜리, 길게는 2시간이 되는 동영상을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보니까 171개를 제작했더라고요. 지난 한 3개월 동안은 계속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동영상을 제작 못하고 있는데 한 1년 한 4, 5개월 동안 171개나 되는 그 많은 동영상들을 제가 제작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쉽게 그냥 뭐 별로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내가 하던 습관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늘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습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좋은 습관을 가진 모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의 습관이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보세요. 예수님의 습관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제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니엘도 좋은 습관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유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와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계속적인 일상적인 생활의 루틴, 생활의 리듬이 되어가지고 삶의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 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훌륭한 신앙의 전통들을 계승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의 바울은 스스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신앙의 선배로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줬습니다. 이제 그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는 개성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훌륭한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계승해야 될 신앙의 전통,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는 식사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굳이 식사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식사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훌륭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때마다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 축사라는 말, 이 축사가 여러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데요, 이 축사는 한자로 빌축자에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음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초대교회로부터 이것은 훌륭한 신앙의 전통이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선교원도 참 많았습니다. 그 시절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꼭 식사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그런 기도하는 노래를 꼭 배우고 기도송을 부르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는 주일학교도 참 부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참 철저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식사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식사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요, 식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다른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게 유일한 방법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유일하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요, 식사할 때 간단히 성호를 걷습니다. 아주 그냥 순식간에 성호를 걷지만 우리는 저분이 성당에 다니는구나, 천주교 신자구나, 금방 알아보죠. 메시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고는 막 이렇게 성호를 걸면 저 사람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라, 역시 남미는 천주교가 많아, 그래서 메시는 천주교 신자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집에서는 식사 기도를 하지만 밖에서는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경우는 정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그대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지금 있는데 아버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알아봐야죠. 챙겨야죠. 근데 못 본 채 합니다. 아버지인데도.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내 아버지인 것을 알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음식 앞에서 감사드리는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늘 이 식사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짧게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짧은 식사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식사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아버지의 식사 기도는 오랜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집안이 다 모입니다. 집안에 제일 어른이신 분이,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 기도는 단지 식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식사 그 자체보다 사실은 이 기도가 더 중요한 순서입니다. 잠깐 먹고 없어지는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형적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실 때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 전통들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소중하고 이 귀한 전통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그냥 뭐 복잡하게 무슨 격식을 자꾸 따지고 그래 그냥 편하게 믿으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식사 기도의 모습, 우리가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승해야 할 신앙의 전통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출애굽기 16장 30절에 보면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만 만나를 주시고 7번째 날에는 만나를 안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째 날 쉬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날들과 시간을 주셨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은 딱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나도 쉬면서 회복되지만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그런 날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7일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에 철두철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은 특히나 주일 성수에 매우 보수적인 전통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날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또 오직 예배 드리는 일, 성도들과 교제하고 선을 행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쉬는 일에 그날을 온전히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믿음의 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쉬는 것이고요, 또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주일 하루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서부 개척시대 금강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직선거리로 2000km가 넘는 사막길을 마차를 타고 금강을 찾아서 동부에서 서부로 밀려갈 때, 무리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길을 잃고 말도 사람도 지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다 구별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쉬었던 사람들은 거뜬히 동부에서 서부까지 거뜬히 대륙을 횡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도끼질을 8시간 동안 도끼질을 했는데 50분 도끼질을 하고 10분 쉬면서 도끼날을 간 사람이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한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은 나무를 했다고 합니다.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모든 걸 다 나에게 맡기고 내려놓고 그냥 주일은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자신의 모교회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내가 이 바쁜 날에 뭐 교회를 아니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제 사업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제 모든 직장, 제 일터, 제 장사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게끔 하셨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주일에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 모여야 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쉼입니다. 아침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오려면 바쁘고 교회 오면 봉사해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쉼입니다. 여러분 쉼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 안 하는 게 쉼이지만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게 쉬는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이거 쉼입니다. 여러분 쉼을 누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이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예배모범 제3조와 4조, 5조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3조, 주일 성수의 의무. 주일 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날은 일체의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연회나 저속하거나 세속적인 행위나 쾌락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제4조 주일 공동회집. 주일은 공동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제5조 주일 준비.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며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공예배와 주일을 지키는 일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주일에 행할 일.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 연구, 공예배 참석, 전도, 구제 등 선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와 같은 전통은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합니다. 공예배, 주일 낮예배와 오후예배는 공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신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주일 성수의 전통을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계승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될 그런 신앙의 전통 셋째는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소득의 11조만은 내놓으라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면서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12조는 구약시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반 성도들이 그들의 먹을 것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11조를 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꾼들, 그 모든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그들의 생활비,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11조가 현실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2번 냈습니다. 한 번의 11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드림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달함으로써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축복과 상을 11조를 낸 이들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접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11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11조는 가족 친지들, 주변의 일꾼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잔치를 하는데 사용되어졌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또 다른 11조를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11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1조를 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주변 이웃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11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두 해 동안은 이렇게 두 번째 11조를 잔치하는 데 쓰고, 세 번째 해가 되면 그 두 번째 11조를 어떤 일에 썼느냐 하면 구제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10분의 1은 섬기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제도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성직자들과 교회 직원들에게 사례를 주고 구제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려면 성도들의 11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개혁교회는 철저합니다. 교회 1년 경상비 재정을 딱 세웁니다. 우리 교회 사례 얼마, 우리 교회 전기세 얼마, 유지비 얼마, 얼마 금액을 다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인 숫자에 따라서 그 교인 숫자에 따라 그리고 교인의 소득에 따라서 그 금액을 다 분배해서 세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일종의 지로 같은 것들을 매달마다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 세금 고지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납부를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교회 성도들이 당연하게 자기들이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11조 제도를 운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의 숫자가 적으면 교인들이 부담하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교회가 규모가 크면 교인들이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퍼센트율이 들쑥날쑥입니다. 교회마다. 어떤 교인들은 11조를 하는 교인도 있지만 4%, 5% 소득의 그 정도만 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제나 선교나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따로 헌금을 하는, 이런 것이 유럽의 개혁교회가 11조를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의 11조를 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금액을 정해가지고 가정별로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도 하고
성도들 교육도 하고 성도들 대접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진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물질의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 가난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이 아름다운 11조의 전통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11조는 정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나는 내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무도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후손들도 이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 복 받는 방법을 제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11조의 전통, 맛이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구약의 전통이니까 신약시대는 안 내도 되고 11조를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난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신앙의 전통은 경건생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오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한다는 말은 훈련시켜라, 계속해서 습관이 되도록 반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경건생활에 있어서 훌륭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한국교회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에서만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막 몰려올 때, 그때 이런 새벽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도 이제 11월 달에 특별 새벽기도 할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정말 전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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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도 한국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재미삼아 우리 오늘은 코리안 스타일 기도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자기들도 손 들고 주야 주야, 한국말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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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기도를 하고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미군 교인들을, 이웃 부대에 있는 미군 교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참석해라, 같이 예배 한번 드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평소대로 그냥 똑같이 아침에 열심히 찬양하고 평소처럼 똑같이 그냥 주야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그 미국 교인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 뜨거움, 열정은 정말 도저히 자기들은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건 특별하다, 이건.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 참 특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건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아예 평신도들에게 성당에서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히 우리가 구역예배 드릴 때, 우리 한국교회 정말 구역예배가 참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 구역예배 드릴 때마다 꼭 구역장들이 성경 읽은 장수를 체크합니다. 집사님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저 못 읽었는데, 성경 좀 읽어야지, 다음 주에 올 땐 꼭 읽어와, 이런.
모든 교회, 모든 구역에서 다 이렇게 구역장들이 성경 읽은 걸 체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성경을 읽는 게 이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막 성경을 1년에 10독씩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요? 10독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 진짜 많이들 보시거든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진짜 특별한 좋은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전통, 시대가 달라 변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달리 해야 되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국 교회의 훌륭한 신앙의 전통, 우리가 이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새벽을 깨우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살았고, 우리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해서 몸도 마음도 이 리듬을 익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리듬을 만들고 성경 읽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사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화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 되어서 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수녀님,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이 불과 몇백 명 안 되는 이 고아들, 그리고 이 몇 사람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좀 더 큰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있고 굶주려 죽어가는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처럼 유명한 분들이 좀 더 큰 일을, 넓은 데 가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런 일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하는 거나 무슨 큰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함을 원하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작은 거라도, 조그만한 기도 생활이라도, 식사 기도라도, 그게 별 특별한 거 아니지만, 주의를 지키는 이거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성실하게 하는 거, 끈기 있게 꾸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리듬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집안의 전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주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얇은 생각에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무시하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다른 형태로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